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아멘. 다음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 옆에 안 계신 것 같고 우리가 너무나 고독하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짊어지고 가는 것 같은 그때에 오히려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복음으로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게 하시며 그렇게 오늘의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넷째 주일에 우리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지금 부활절 이후에 50일의 부활절기를 지나면서 저희 비전 선언문의 중요한 단어들을 이게 부활의 단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우리 함께 연속 설교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 선언문을 먼저 아시기 전에 우리의 사명을 먼저 아셔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감리교인으로서의 사명을 여기 있습니다. 보여드리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연합감리교회의 사명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는 것. 아멘. 너무 좋지요, 여러분? 이게 2008년 총회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걸쳐서 2008년 총회에서 완성된 저희의 사명문이었습니다.
저도 신학교에 있을 때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정해지자마자 완전 암기를 시키고 이거를 강조하고 잘 가르쳐야 되니까요. 그래서 2008년 이후로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사명을 여러분들과 제가 섬기는 모든 분들과 나누면서 질문이 생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한다면 이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하는 것, 그러니까 make the discipleship을 누가 하느냐? 우리가 제자를 만드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만드시느냐? 이게 점점 헷갈려진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사명문을 우리가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감독님들과 우리 연합감리교회 리더들이 함께 이 비전 선언문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깜빡 잊고 영어를 넣는 거를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변성욱 권사님이 The Michael will translate this in your hearing aid. 함께 우리 연합감리교회 비전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사랑하고 기쁨으로 섬기며 지역 공동체와 세계 공동체 가운데서 용기 있게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양성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될 요 부분 있죠. 담대하게 사랑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자를 누가 만듭니까? 물론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우리들이 제자들이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를 우리 힘으로 만들면 큰일 납니다. 제자 힘은 우리가 우리 교회 성장시켜야지, 우리 교회 사람들 많이 오게 해야지 해서 억지로 제자를 불러놔도 성령님의 능력이 없으면 제자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친구가 됐다가 원수가 돼버리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 선언문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를 만드는 거야. 이거를 분명히 하면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우리가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이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으신데도 너무나 정성스럽게 읽어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의 말씀과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를 먼저 제자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다시 제자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가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신약성서를 읽으시면요, 성령님이 대략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것이 성령은 한 분이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것도 똑같으시지만 성령님이 어떤 일을 어느 상황에 어떻게 하시는가에 따라 이 두 가지가 조금 나눠집니다. 드러나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푸뉴마예요. 푸뉴마는 여러분들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수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오셨을 때 숨을 줄이시면서 나눠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셨을 때 그것이 바로 푸뉴마입니다. 푸뉴마의 성령님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하셨을 때 그 진리의 영, 그 영도 푸뉴마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 조금 더 특별하게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 페라클레토스입니다. 페라클레토스, 영어로는 그냥 페라클렛 이렇게 읽는데요. 보통 이 보혜사 페라클레토스의 사역은요, 관계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처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변호를 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하는 그런 조력자가 바로 페라클레토스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은요, 여기 있네요. 요한복음 16장은 이 두 가지 표현을 둘 다 씁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16장의 가장 아름다움은 이 페라클레토스, 보혜사로서의 성령님을 잘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푸뉴마, 진리의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잘 보여주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이 요한복음이 16장이 기록되고 있는 그 상황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성목요일에 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그 고별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오늘이 내가 이 제자들과 하는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시면서 가야만 하니까, 떠날 사람이니까 너무나 이 제자들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는데 이미 이전에도 나는 가야 돼, 나는 갈 거야, 이 말을 여러 번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야. 왜냐하면 나는 성령을 보낼 것이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성령이 바로 페라클레토스의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은요, 성령님께서 관계 안에서 일하실 때의 그 능력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페라클레토스인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처럼 예수님은 떠나셔야만 하니까 제자들이 홀로 있고, 이제 예수님이 나와 있지 않아,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절망될 때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보혜사가 오셔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그 생명을 그대로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욱 감사히 이 예수님과 계속되는 이 관계의 축복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라클레토스라는 말이 너무 낯설으셨면요, 여러분 법정에 가셨을 때, 물론 법정 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법정에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이 변호사의 역할이 페라클레토스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원래 고대 시대에는 이 변호인, 이 페라클레토스라는 이 부류의 사람들이 실제로 쓰였던 말인데요. 이때 이 변호인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돈을 주고 고용하는 법률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고대 로마 그리스 시대에서는 이 페라클레토스가 함께 있다, 클레이오소스라는 말은요, 곁에 부르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법정에 갈 때, 내가 불리하고 힘들 때 내 곁에 함께 있어줄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림을 받아온 사람들은 주로 가장 좋은 친구이거나 정말 좋은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사회적으로 조금 지위가 더 높고 조금 더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피고인 옆에 서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이 사람의 인품을, 이 사람의 좋은 점들을 드러내주고, 또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할 때 그것도 함께 변호를 해주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변호인보다는 훨씬 더 친밀하고, 그러면서도 능력이 있고, 그러면서도 이 피고인들을 보호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페라클레토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 법률을 잘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특히 비자가 있으신 분들은 영주권은 어떻게 하고, 너무나 많이 우리가 법률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변호사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페라클레토스와 같은 좋은 변호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특히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딱 돼가지고 처음으로 고용한 변호사님이 너무 나쁜 분이셨어요. 너무 나빴어요. 지금 생각해도 나빴어요.
그런데요. 근데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조금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인데 연합감리교회의 목사니까 저희 연합감리교회에서 저의 모든 서류들을 다 준비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착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연합감리교회가 본인을 고용했던 걸로 착각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고용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저였습니다. 김미강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변호사랑 일을 하실 때는 꼭 계약서에 사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변호사를 고용하느라고 그런 것도 모르고 계약서도 없이 그냥 그 큰 돈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고용을 했는데 계약서가 없으니까요. 제가 이 사람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님이 계속해서 일을 잘못하는데 내가 고용을 했으니까 저는 당신 일하는 그 서류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어쨌든 이민국에는 저의 이름으로 갈 서류들이니까 나중에 다른 변호사로 바꾸고 나서는 그분은 다 저한테 보여주시고 의논을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변호사님은요, 보여주지도 않고 감독님이 와야지만 내가 이 서류를 보여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분은 제가 감독님을 되게 무서워할지 알았나 봅니다. 그렇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감독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조영진 감독님이라고 하셔서 저에게 첫 번째 파송도 주셨고 나중에 안수도 주셨던 너무 저에게는 멘토와 같으신 감독님이셨는데 그때 감독님께 이메일도 하고 전화도 하면서 감독님 지금 이 변호사가 저를 이렇게 대합니다. 저 너무 속상합니다. 막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감독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여러분? 저의 조력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미강 목사, 그런 변호사 만나게 해서 너무나 미안해. 너무나 미안해. 하시면서 그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하셔서 김미강 목사한테 사과하고 김미강 목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해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했고 그 덕분에 그 케이스는 잘 풀렸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억울했어요. 아니,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큰 돈을 들여가지고 제가 하이어한 첫 번째 변호사인데 너무나 저를 무시하니까 제가 너무나 화가 났었습니다. 그때 만난 조영진 감독님, 그때 만난 그런 조력자들이 저는 지금도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지요? 그렇게 힘들고 억울하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조력자가 되어줬고 돕는 이가 되어주셨기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 나는 그런 사람 만난 적이 없어요. 나는 그 변호사처럼 나쁜 사람만 만났지 그런 좋은 조력자 만난 적이 없어요. 하셔도 여러분 오늘 복음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의 조력자입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이 억울하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홀로 있지 않게 하시라고 페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고 오신다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화병이 나가지고 죽을 것 같았고요. 실제로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 있으실 때 먼저 무얼 하고 싶으세요? 내가 잘한 거야. 내가 옳아. 너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증명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조력자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선함을 드러내시고야 마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혼구멍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채워주시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임재로 함께 해주시니까 첫 번째, 죄짓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의롭게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심판을 피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죄짓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믿고
두 번째, 의롭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고 충만해지고, 세 번째,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를 아무리 고통스럽게 하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가 심판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이미 했고, 그것을 이기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고 사랑으로 힘을 주는 것이 바로 페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이 이렇게 관계 안에서 일만 하셔도 그럴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리셔서 주님의 제자가 되시면 되거든요. 왜 그것이 가장 큰 효과가 있느냐? 바로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 푸뉴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푸뉴마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으로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우리가 그렇게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홀로 된 것 같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상처를 주고받는 말들이 넘쳐납니다. 아이고, 저는 그때 그 변호사가요,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목사님, 기도나 하세요, 이러셨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 제가 집사님, 집사님, 똑바로 하세요, 이 말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그분이 교회에서는 집사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내가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그분에게 드러내실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사님 말씀이 맞기는 해요. 기도나 하세요. 그치, 기도나가 아니지요. 기도를 더욱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지요. 그때 그 기도의 힘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집사님 하면서 공격하고 싶을 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하신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요. 또 다른 어떤 거도 막 속이 터지고, 하나님 나 억울한 거 보여주셔야죠. 그럴 때 이미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나는 잊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나를 죄짓게 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심판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진리의 영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진리의 영으로서, 보혜사로서 성령님은 우리를 절대로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요, 이렇게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그 진리의 영을 붙잡는 사람들을 모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세상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공격할 때, 혹은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격을 할 때, 너희들 함께 나를 더욱 사랑하고 충만하게 나의 몸이 되어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골로새서의 그 교회도 너무나 공격받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거짓 속임수와 세상 종교가 이들을 무시하고 공격을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신경 쓰지 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너희는 예수님의 그 충만함만 받으면 돼. 그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죄짓지 않고 사랑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 거룩해지면서 주님이 주시는 심판은 오직 사랑의 심판만 받는 그런 충만함이 우리 한 개인 속에,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말하는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아니,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올 때요, 여러분, 담대하게 사랑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그리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 연합감리교회에 이런 비전 선언문을 너무 낸 게 너무너무 저는 싫은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요, 저희 연합감리교회가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팬데믹 동안에 교회가 다 힘들었단 말이지요. 팬데믹이 끝났더니 이번에는 성소수자 문제를 가지고 너는 찬성이냐 너는 반대냐 이러고 싸우고 있지, 우리가 예수님의 편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는 논하지 않는 그 시간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 시간 너무나 괴로웠던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의 조력자 되어주셨던 조영진 감독님도 그때 나 이제 연합감리교회 편 안 해! 하고 나가버리신 글로벌 메소디스트의 감독으로 나가버리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가 정말 제 목회 인생에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즈음에,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성령님이 저를 어떻게 교육시키시냐 하면은요, 제가 안수위원회에 있으니까 그렇게 연합감리교회 나 성소수자 이거 반대야 나갈 거야 하고 하는 목사님들을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 저를 너무나 많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에 가면은요, 성소수자 문제는 그냥 예쁜 포장지예요, 여러분. 그 안에는요, 그 오랫동안 그들이 연합감리교회에 갖고 있었던 불만과 갈등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런 인터뷰에 가면 제가 한 1시간 동안 들어야 하는 거는 그들의 불평과 불만과 비난을 1시간 동안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사람인데요, 여러분. 저는 아니야! 이건 연합감리교회가 아니야! 당신들 왜 예수님 편 안 하고 왜 이렇게 자꾸 교회를 분열해? 제 마음에 이런 정죄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막 가르치고 싶고 혼내주고 싶은데 우리 연합감리교회 감독님들의 지침이 뭐였냐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려고 오는 목사들, 비판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목사들인데도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경청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보내주라고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고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리스도인이니까 감독님이 꼭 해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저도 그렇게 하면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복하는 기도를 한 3년쯤 했는데 가장 힘든 순간이 다가왔을 때가 바로 조영진 감독님께서 글로벌 메소디스트로 가셨을 때 바로 그 모임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났고 배신을 당한 것 같은 마음에 감독님 안 가시면 안 돼요? 감독님 여기 우리들 있는데요? 함께 해주시면 안 돼요? 말씀을 드리는데도 감독님이 너무나 단호하게 가야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그분한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너무너무 붙잡고 싶은데 성령님께서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강아, 왜 그걸 못해? 왜 그를 못 보내줘? 너의 보혜사는 조영진 감독이야? 아니면 나야?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가 다른 교단으로 가도 나는 보혜사 성령으로 여기 너와 연합감리교회에 있는데 뭐가 그렇게 무서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 그 미팅에 가서 우리 조영진 감독님을 감히 축복해 드리는 기도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게 지금도 꼭 아버지를 보내는 것처럼 너무나 어려운 마음이었는데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딱 눈을 떴는데 제 안에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잘했어, 미강아. 너무 잘했어, 미강아. 나는 오늘 너희들처럼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용납하는 나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왜 이렇게 참아야 되는지 몰랐고요. 그 전까지는 내가 왜 이렇게 져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 전까지 내가 왜 그렇게 많은 미팅에 가서 시간 낭비해가면서 그들을 축복해서 보내줘야 하는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성령께서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신 것입니다. 만약에 연합감리교회가 그때 저에게 가서 싸워, 네가 아는 것 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비난하고 보내, 이렇게 했으면 제가 아마 오늘 여러분 앞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감리교회가 지는 것 같아도 담대하게 사랑하는 선택을 하고, 그리고 막 깨지는 것 같이 죽는 것 같았지만 담대하게 용기를 내고 기쁘게 섬기는 그 선택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저도 질문이 많지요. 왜 이렇게 갈라지고 정말 이 성소수자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신비에 질문이 많이 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부끄러움 없이 여기에 연합감리교회 목사로 서 수 있는 것은 이 연합감리교회를 통하셔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저에게 용서하시고 화해시키시고 그렇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교회의 모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지요. 그런 저를 여러분에게 보내셔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면서 저는 성령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능력이 있나 의심되실 때 있으시죠? 가끔은 내가 성령님 능력 있는데 왜 이렇게 살지 그러실 때 있으시죠?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지 않았더라면요, 그렇게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해체되고 제가 조영진 감독님을 잃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목사를 GMC에 보내실 때 그 고통스러운 마음에 우리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셨더라면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있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정말 여러분들 가슴에 피가 철철 흐르는 것처럼 많이 아파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제 한 3년의 시간이 지나가는데 그때 힘들었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너무나 많은 간증으로 살아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불같이 용서를 배우는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갈 길이 멀죠. 계속해서 회복되고 주님의 충만으로 가득 차는 이 길이 갈 길이 멀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할 게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우리의 변호사 돼주세요. 우리의 조력자 돼주세요. 우리의 돕는 자 돼주세요. 하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계속 의지해 가실 때 진리의 영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을 깨우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회복해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주님의 충만으로 가득 찰 길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탕에서 우리의 비전이 시작합니다. 오늘 이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이 교회에서 배운 용서를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꼭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삶에서 저희 변호사님처럼 저 막 아프게 하고 막 그런 사람들, 용서가 안 되는 인간들도 성령님의 능력을 받으셔서 가가지고 나 용서할게 하라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안에 맺힌 것들을 예수님께서 풀어내게 하시고 보호하게 하시고 그렇게 화해하게 하시면서 기쁘게 섬기고 담대하게 사랑하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받길 그렇게 기도합니다.